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반갑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찬송을 올려드리면 주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여러 마음이 들었지만 그 중에 제일 선명하게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을 내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힘있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오부 예배를 찬양 인도를 맡은 지 벌써 한 반년여가 다 돼가는데요, 처음으로 선곡해본 굉장히 빠른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외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을 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심을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기대와 소망 가지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가시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의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의 삶. 주님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의 삶. 자, 선포하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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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시지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자, 높은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자, 한 번 더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자, 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우리가 이날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오실 보리라 함께 선포해. 왕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자,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를 시키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말씀. 주의 백성들이여 존귀하여 찬양합시다. 왕의 왕께 우리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윗의 자손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하러 주옵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래한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 뵙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득가득 젖어 돌아가는 충만한 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읽고 동성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주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충만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진리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빛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그 길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에 하나님 시작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주일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사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한 주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다가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예,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기쁨,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데, 우리가 누리고 싶은 기쁨은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보통 우리는 많이 가져서 혹은 높이 올라가서 혹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또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다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쁨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들은 어떤 기쁨입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에요. 많이 가져서 얻는 기쁨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뺏겨버리면 그 기쁨 사라지겠죠. 또 충분히 높이 올라갔을 때 얻는 그 기쁨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 높이 올라가려면 갈 일만 있겠습니까? 내려갈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내려가면 그 기쁨 또한 사라져 버립니다. 또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그 여유가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뜻한 일이 이루어져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도 그 일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억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 기쁨도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금요일 학교를 다녀온 이후에 시작되는 주말이 아이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오늘 저녁에 금방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표정도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내일 출근하고 학교 갈 거 생각해 보면 참 어두워진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이 암울한 월요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은 기쁩니다. 예, 쉬는 날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너무나 쉽게 사라져 버리거나 어쩌면 이처럼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누군가 기쁘면 누군가는 기쁘지 않죠. 하지만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주에 봤죠, 4절을 보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충만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귀한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어떤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충만한 기쁨을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아주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고 우리 마음에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원어로 헬라어를 보면 이 모르페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 사물을 결정짓는 정체성, 본바탕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을 사물되게,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본질이라는 말이 그 본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그 말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본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있어서나 아니면 본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아무 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그 측면에서 본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이거나 혹은 탁월한 선생님 혹은 위대한 선지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기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나 고결하고 훌륭해서 신적인 존재로 승격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단입니다. 그죠? 이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니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버리셨구나, 하나님 된 게 포기됐구나, 이때 예수님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거 이단인 거 다 아시죠? 예, 알겠죠.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 마음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집니다. 그죠? 이단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또 진리 안에 있는 바른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당연한 이야기, 뻔한 얘기를 왜 그렇게 힘주어서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자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살아가셨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역사, 멀티버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오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그 어딘가 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언젠가 너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너희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찾아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세를 떠나야 되고, 세상을 떠나서 돌을 닦고 수양하고 내면을 바라보면서 깨우치고 득도하고 해탈하면 어떤 성인이 되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나라를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6절은 다시 한번 더 읽을 텐데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손만 뻗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이 딱 있는데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비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비워버렸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는데 무엇을 비웠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그 영광,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존귀와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모든 권리와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족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형체라는 말은 사실 앞에서 나오는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 본체와 똑같은 모르페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할 때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종으로 오셨고 노예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종의 본질, 그 노예의 본질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노예는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십니다. 안 낮아지려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게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기를 주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이 땅에 올 때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없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면 그거 하는 거고, 그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신 그 말씀에 스스로를 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율법 아래로 오신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마치 율법보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따라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춥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억해야 되는 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죄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피곤해 하실 때도 있고 목말라 하실 때도 있고 배고파 하시고 급기야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 속에 자신을 굴복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그 약함 속에 자기를 다 굴복시키시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면서 자기를 제일 낮은 자리로 낮추시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한 번 더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람들 손에 맡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결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죄하신 그분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 있다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판을 받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송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소하고 송사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잠잠히 그 자리에서 듣고만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당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땅으로 오셨는데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죄로 정죄하고 사형에 넘겨 죽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순 엉터리 같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결을 다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 서서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판결해버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자기의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참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있죠. 답답한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모두가 다 답답해하고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가해자는 없습니다. 언제나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겁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피해 보았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만 부각시키는 데만 관심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 생명에 대한 권리조차도 나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것으로, 조금 더 도덕적인 것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이 되고 힘을 다하여 선택한 그 낮은 자리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8절 마지막을 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딱 기록합니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고상하고 아름다운 죽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기는 원래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죄 지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받는 자리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심판과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 참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은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영원하고도 참된 심판에 해당하는 형벌로서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진노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버림받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속입니다. 대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대신 고난 보셨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대신 심판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가지는 모든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님 위에 다 퍼부어 심판하시고 진노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그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져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용서와 씻음과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과 주님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종기와 그 자녀의 신분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다시는 정죄에 넘겨지지 않고, 다시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그 담력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고 복음이고 기독교의 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자사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가리고 싶고, 좀 덮어놓고 싶고, 좀 꾸며놓고 싶은 겁니다. 학벌로 꾸미고, 돈으로 꾸미고, 신분으로 꾸미고, 지위로, 사람들에게 얻는 그 명성과 인정과 평판으로 전부 자기를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돈을 벌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평판을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중보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죄 속죄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격이나 공로나 일한 것이나 자기 속에 있던 어떤 것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해결책,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길을 믿고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주님 품 안으로 도망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 용서와 새로운 생명과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부요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을 따라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나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서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대충 뭉뚱거려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대신 서 있어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서서 이 말할 수 없는 그 부요함과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과 이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꾸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 멈춰놓고 정말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주님 이거라도 괜찮습니까? 나 이렇게 깨어져 버린 나의 인생도 괜찮습니까? 주님 나는 실패자고 죄인이고 모두가 나를 다 지탄하는 나 같은 거 주님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대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 번은 꼭 서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주신 줄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나를 스스로 꾸미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공로 힘입어서 이 주님 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죽이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진리와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한 걸음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의 합당함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서 너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이지 너희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성도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가끔은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씩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나만 이 땅에서 밀려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기를 낮추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름, 가장 높은 그 이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 이름을 예수님께 다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있는 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들을 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오는 뭡니까? 예배와 경배를 딱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렇게 존귀케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존귀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때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와 또 영원토록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필요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다 가지고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오늘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힘을 가진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복되고 더 가치롭고 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의 생을 깨뜨릴 때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달려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며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열매와 인정함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희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오늘 봤던 말씀이 그대로 가사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님이 이름 높이고 또한 이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절대 빼앗기지 않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췄던 그 겸손의 모습만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이 땅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간절히 한 번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쁨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변화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린 그 기쁨이 하나님 나의 만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공허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 아버지 공허할지 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리의 약함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우리의 하여 하나님 저희 영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새고 사람과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쫓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셨다라는 그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남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종기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므로 주여 하나님 이 땅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기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충만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찾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 조금 기쁘다가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의 사슬과 죄의 저주와 심판을 끊으시며 우리에게 영광으로 옷을 입히시고 존귀함과 그 땅은 알지 못하는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과 그 희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구원의 복음과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세상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